5월 31일 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룻기 4장 13절로 마지막 절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이 5월 마지막 날인데요. 룻기의 마지막 장이 됩니다.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룻기를 끝내고 내일부터는 신약으로 돌아가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의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룻기에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했고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돼요.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아요.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새는 다윗을 낳아요.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셔요. 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보아스와 룻의 만남과 결혼, 그리고 그 후손에서 다윗 왕과 메시아가 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이 룻기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혹시 자녀 임신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난임 때문에 고통을 겪고 계신 분, 병원 다니면서 계속 치료하고 계시고 한약, 좋다는 한약은 다 먹고 계신 분 계십니까? 임신하게 하시는 분, 자녀를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거를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에게 구할 때 자녀를 얻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을 합니다.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에게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는 15절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웃에게 귀한 찬사를 받았고 나오미도 이웃들에게 축하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선을 베푼, 며느리에게 선을 베푼 나오미, 또 어머니에게 지극히 효도하고 어머니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룻, 둘 다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과 칭찬을 받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전적인 순종과 전적인 의지하는 삶을 살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칭찬과 축복을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손주를 낳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17절 그의 이웃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벳은 종 또는 섬김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나오미는 늙어 죽을 때까지 봉양할 아들이 없었던 거죠. 자식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자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를 섬길 만한 자식을 주신 거죠. 효도를 받을 만한, 할 만한. 그래서 오벳이라고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며느리에게 사랑과 선을 베풀었던 나오미, 하나님께서 며느리를 통해서 오벳을 주심으로 그의 노년에 이제 봉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효를 받을 수 있는 복을 주셨다라고 그 이름 속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18절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이렇게 끝맺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갑자기 베레스의 이야기가 나오느냐. 유다가 며느리에게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인데 왜 베레스의 계보부터 얘기를 했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 별것 아닌 거 약간 창피한 것 같은 역사. 보아스와 룻의 관계, 이방 여인에게 기업을 책임을 다하는 보아스와 룻의 그 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잘것없는 여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과 하나님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오묘하심과 섭리와 은총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룻기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 의미를 독자들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실로 우리의 인간의 좁은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그 오묘하심과 그 섭리와 그 은혜를, 그 깊이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우리가 찾지 못할 거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오묘함과 섭리를 찬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이 섭리, 하나님의 오묘함, 그 은혜, 감히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는 측량하고 잴 수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멘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히 내 머리로 재단하고 재고 생각하고 내가 더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뭘 맞아요, 맞기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멘하는 것이 복입니다. 자, 나오미가 룻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오벳을 주심으로 나오미가 노년에 그렇게 봉양을 받고 섬김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다른 이들에게 선을 베풀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풀 때 하나님께서 그 선을, 그 섬김을 다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가슴에 새기시고,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다음에 또 보시면 또 기억이 되겠죠. 보아스와 룻, 나오미와 룻,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교훈들을 가슴에 잘 새기셔서 보잘것없는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이스라엘 역사의 길이 남은 다윗 왕, 인류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던 이 룻기를 기억하셔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기록되어지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한 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룻기를 통하여 주셨던 교훈들을 가슴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할 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그러할 때 그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역사에 기록이 될 줄 믿사오니 주여, 그러한 삶을 사는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가 보여줬던 그 믿음의 삶,
신앙의 모습,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며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